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기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에 가면 셋째 넷째가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해요. 또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정말 한 달 전에 실화입니다. 실화. 원래 찬양하기 전에 애들 환영한다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래서 나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불어놓고 그래 반가워 하고 있는데 3학년 여자애가 제 얼굴이 빤히 쳐다보더니 목사님이라는 타이틀도 안 붙였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고마워 해야 되는데 답변도 못했어요. 이건 사랑 고백도 아니고 이건.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요즘 애들이 진짜 당돌하구나.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목사님 얼굴 쳐다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인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사는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지만 저도 예전에는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니 해도 아이돌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룹이 진짜 많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다 저는 비슷하세요. 그래서 오늘 문득 궁금했습니다. 요즘에 아이돌 인기와 2000년대 당시 예수님의 인기 중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 물론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았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더 대단했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단지 입소문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시대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기에 많을 때는 수천 명 안에 수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인기를 가늠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헬라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사람들로서 유월절 명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 큰 무리를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이 좋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그 스승께서 유명해질수록 자신들에게 돌아올 목도 더 커지고 자신들의 위치 또한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내면에는 세상의 욕심과 헛된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뭘 주시겠느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극성 맞으신 어머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어머니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한 신문기사를 한 달 전쯤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사 87% 최근 1년 새 학교 그만둘까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표본이 적지 않습니다. 초, 중, 고 교사들 2만 명이 넘게 조사를 내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요? 87%가 그만두고 싶대요. 이제 선생님들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못 갈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학부모의 민원 또는 학생들의 폭력, 이 교사의 교권이 땅바닥에 무너진 거예요. 기사의 줄 보시면 학부모의 각종 민원,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 상당수가 교직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교권 추락의 여파는 교대,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에게도 이어져 중도 이탈과 교대 합격선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합시다. 그렇게 민원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믿는 어머니들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군사부 일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덜 예민하게 키우고 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자. 할렐루야. 제발 우리 모든 민족교회 부모 어머님이라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대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민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놀랍게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아기를 많이 놓으세요. 4명쯤 되면요, 예민하게 키우고 싶어도 예민하게 키울 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느끼는데 셋하고 넷은 정말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 아이를 최고 많이 낳은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거제도에 계십니다. 7명을 낳았어요. 그분은 결혼을 빨리 했죠. 20대에 결혼해서 얼마 전에 만날 기회가 생겨서 잠시 진짜 지나가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 너무 궁금하잖아요. 형님,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물론 지금도 힘들대요. 애들이 많이 컸지만, 그런데 내 키울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내 키울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진짜 피곤하거든요. 이게 셋하고 넷 키우기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놓으시면 이렇게 예민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는 이 아이가 내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덜 예민하게 키우고 더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 어머니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어머니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멘. 여기 나오는 세베대 아들이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뜻합니다. 이 둘은 형제였는데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한 명은 영의정에, 한 명은 자의정에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과간입니다.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화가 났어요? 분이 왜 납니까? 이런 말에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한 자리를 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자기들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앉고 싶은데 그 자리가 탐이 나는데 두 형제보다 내가 더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까지 대동해서 그런 부탁을 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속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어서 28절에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전 또 이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배경과 10장 45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역설입니다. 역설이란 어떤 주의나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원리와 가치관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싸우고 부딪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와 가치관이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역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이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그 역전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나라.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그 나라의 역설을 내가 수용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역전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의 모습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실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을 많이 했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지금도 인터넷이나 언론 미디어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롱거리가요. 조롱거리가요. 온갖 드라마, 영화에 교회의 기독교 모습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화가 납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던 더 글로리 보시면 그게 나오는 캐릭터 한 명이 누굽니까? 이사라. 이름도 사라예요, 사라. 근데 그 여자 어떤 여자냐? 대형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저걸 왜 넣냐? 왜?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안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며 말하는 사람들 향하여 소리치고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이 사람들이 이토록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했던 헨리 나원이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얄팍한 책인데 정말 그 내용은 보석 같은 겁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야 될지, 어떤 훈련을 받고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전제를 근원적으로 전복시킨다.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공, 평판, 영향력을 추구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하향성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은 이 사회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를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들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참된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처럼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섬기셨어요.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섬김의 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 그분이 가르쳐주신 삶의 원리와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역전의 역설, 다른 말로 천국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구현해낼 때, 그렇게 이루고 가고자 몸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역설의 절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설명드리면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는 나라, 죽어야 열매 맺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우리 주님을 보러 왔다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는다. 와, 내가 3년 동안 따린 보람이 있네. 이제 드디어 내가 한 잔 해먹겠네.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나 이런 그들의 생각은 큰 오해야 착각이었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방금까지 영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갑자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된 영광이 아닌 참된 영광을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이 영광의 길은 여느 세상의 임금들과 걷는 길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세상 임금들은 높아지고 군림함으로써 영광을 취합니다. 세상 임금들은 수많은 병사의 시체를 넘어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영광을 얻습니다. 세상 임금들은 남을 죽게 하고 괴롭힘으로써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길이 확연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 당신이 걷는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요구하신다고요. 26절입니다.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거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고자 왔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 영광을 얻으려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가야 한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 너희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야 하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 있으면 너희도 골고다 언덕에 있어야 한다. 내가 낮아지면 너희도 낮아지고, 내가 피 흘리면 너희도 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는 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당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일이 힘든 거야? 고난이 있어? 여기에서 예면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좋은 것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제자도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솔직히 이런 구절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할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따로 있죠. 주로 이런 구절입니다. 채워주리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배부르게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능력 주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높여주리라. 이런 말씀에는 아멘 아멘 화답합니다. 반면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존토나 가족까지도 버려야 할지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에는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말씀에 빌리면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의 참된 맛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멘 크게 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존토나 가족까지도 버려야 할지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안에 구현해내면 위의 말씀,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그 영광, 영생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처럼 고난 없는 십자가는 거짓입니다. 희생 없는 기독교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성공만 취하려고 합니다.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명예만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 고통, 희생, 헌신 없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 없단 말을 안 해요. 그분의 영광을 같이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 핍박, 희생, 헌신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성공, 영광, 높아짐, 명예, 권력의 십자가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졌다. 변질된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신앙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복적으로 변했으며 복음은 아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복음과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보다 십자가를 수단으로 성공하는 사람, 그 십자가 그늘에 죄를 숨긴 채로 값싼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만이 많아져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썩는 미랄이 되지 못한 채 하나를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 참된 영광도 없게 되었고, 참된 영광이 없으니 어떤 것을 구합니까?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을 구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광을 얻고 싶으십니까? 헛된 영광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이 썩어가는 원리를 배우십시오. 십자가의 그 정신을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섬김의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죽은 미랄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의 미랄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죠. 특별히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73주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 민간인들, 더 나아가 우방 국가의 도움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조선이라는 아주 이 모르는 낯선 땅에 들어오셔서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죽지만 진짜 사는 그 길, 열매 맺는 그 길, 참된 영광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한국교회의 기적과 부흥은 이분들의 헌신과 순교터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어요. 그 비석에 보면 짧게 다 문구가 적어놨습니다. 그걸 모비명이라고 하죠.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 다음 헐버트 선교사님,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젠슨 선교사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루비 캔더리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더리 선교사님은 24살에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 지금 같으면 이거 뭐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일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은 헛된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교육과 신앙과 학교까지 그분의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게 될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저는 이 기도문을 읽는데 목사지만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아무런 정보 없는 이곳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헌신하고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된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은혜와 복과 혜택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 희생, 그 주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았던 그 희생이 우리가 열매가 되어 나타났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민족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섬기셨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의 모든 민족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조금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청년들 가운데 나는 시집 장가 안 가,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어릴 때는 이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합니다.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지금까지 못 컸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지만 가정에 돌아가는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가장 희생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저는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내도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가능하고 가족의 행복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졌을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겠습니까? 일단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 목사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강단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했듯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길을 따를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 영광보다 고난을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 중에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고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를 넘어 헌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는 데 힘쓰지 말고 자신을 닳게 하는 데 힘쓰십시오. 모으는 것과 베푸는 것 중에서 베푸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다툼이 있을 때 이기는 것보다 양보하는 자가, 그리고 지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 참된 영광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편한 자리와 편한 자리에,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과 알아주지 않는 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가운데 과연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끌어모으고 내가 가지는 것보다 베풀고 나누는데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더 많이 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라면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미랄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이웃을 살려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희생하는 모습, 헌신, 양보, 용서, 섬김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원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슴에 다 품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장 가까운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희생하시고 죽으십시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이 사회 한가운데서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죽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룰루랄라 하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도를 따라 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있는 현장 가운데서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